37장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넥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자, 어제 살펴본 우리 36장부터 이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성막 설계도를 명령을 하셨죠. 그런데 그 설계도로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은 부살렐 또 올리압 또 지혜 있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이제 그 설계도대로 이제 그대로 하나하나 제작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제 36장에서는 어제 살펴본 대로 성막 덮개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이 성막의 골격이라고 할 수 있는 널판과 띠, 그리고 성막 안에 이 지성소 앞을 가리우는 휘장, 그리고 성막의 출입문 역할을 감당하는 이 기둥들을 제작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신 37장에서는 이제 성막 안에 안치될 각종 기물들이죠. 법궤, 또 진설병상, 등대, 분향단, 또 관유와 향,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모습을 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근데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 이 모든 성막에 관련된 이 제작 과정에 대한 설계도는 하나님께서 25장부터 이렇게 쭉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어제 살펴본 35장부터 이제 비로소 설계도에 따른 실제 제작이 들어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25장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이 성막 그 설계도의 순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순서가 뭐냐면 법궤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진설병상, 등대, 자 그리고 나서 26장에서 이제 성막 덮개, 널판, 띠, 지성소 휘장 이런 순서로 명령을 하셨거든요. 즉 제작 과정이 이제 성막 안에 있는 것들부터 먼저 만들라 명령하시고, 그리고 성막 밖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순서였는데, 그러므로 제작할 때도 하나님께서 법궤부터 말씀하셨으니까 먼저 당연히 법궤부터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 제작 순서를 보세요. 어제부터 우리가 쭉 보셨지만 제일 먼저 법궤부터 만든 게 아니라 성막 덮개부터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골벽부터 만들었어요. 즉 전체적인 성막을 이렇게 세우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성막에 들어갈 법궤와 또 진설병상과 또 등잔대 같은 성막 기물들을 그 후에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 제작 순서는 밖에서부터 안으로 이런 방향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제작 설계도와는 달리 이렇게 역순으로 만든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존중히 여겼기 때문에, 더 제대로 순종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법궤에 대한 설계도를 명령하셨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물론 다른 기물들도 다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성소 안에 안치될 이 법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법궤가. 그리고 진설병상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중요한 법궤를 제일 먼저 만들어 놓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막을 이제 지을 동안 먼저 만들어 놓은 이 소중한 법궤를 보관할 장소가 없어요. 어디다가 놓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귀한 법궤를 뭐 대충 밖에다가 그냥 이렇게 놓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일로 중요하게 여기시는 법궤, 뭐 진설병상, 또 등잔대, 이렇게 성막 안에 비치될 이 소중한 기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 기물들이 안전하게 안치될 성막을 우선적으로 먼저 제작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려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더욱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지혜와 열정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열정으로 이제 36장에서 성막을 전체적으로 먼저 이렇게 세웠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성막 안에 안전하게 안치될 기물들을 이제 오늘 37장에서 하나씩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자, 1절 시작.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한 규빗 반, 높이가 한 규빗 반이며. 여기 보시면 이제 법궤 제작에 대한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 근데 이 법궤를 비롯해서 모든 이 성막 안에 비치될 기물들을 만든 사람의 이름이 이제 제일 서두에 소개되고 있죠. 자, 누구죠? 부살렐. 그러니까 1절에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며, 또 10절에도 보시면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 진설병상 만들었으니, 여기서 그도 이제 부살렐을 말하는 것이고, 또 17절에도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또 25절에도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굳이 이렇게 성막 기물을 만든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살렐이, 그리고 그가 이 부살렐이 만들었다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이거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기념하신다는 거예요. 그 더 나아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살렐은 이 모든 성막 기물들을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은사를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어떻게 만드는 것이 더 보기 좋고, 또 어떻게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완성도 높게 만드는 것인 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남다른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살렐은요,
이 자신의 생각, 다른 사람과는 달리 아주 탁월한 어떤 제작의 어떤 이런 기술과 이런 은사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신의 주장 내세울 수 있고, 이렇게 만드는 게 더 좋은데, 이렇게 만드는 게 더 멋지게 만들 수 있고, 더 완성도 있게 만들 수 있는데, 이런 어떤 자신의 의지, 자신의 어떤 생각, 이런 거 다 내려놓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보세요. 앞서 25장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법계 만드는 설계도대로 25장을 보세요. 그 25장하고 오늘 이 37장하고 이 내용을 보시면 거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 복사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자신에게 그 은사가 있다고 해서 우쭐거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텐데,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을 섞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원하시는 대로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만 1.1획도 틀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자신의 은사가 고스란히 사용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주목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쓰시기를 원하시고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대대로 기념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게 은사 있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이 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능력과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전심으로 그 명령대로 제대로 사용하고 있느냐, 그대로 쓰임받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요. 부살렐처럼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것임을 늘 기억하면서 주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그 명령을 위해서 아낌없이 철저하게 순종하며 헌신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부살렐에 의해서 먼저 언약궤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3절에 보시면 이제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3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두 고리요 저쪽에 두 고리이며. 그러니까 언약궤를 만들 때 내 모서리에 긴 막대기를 넣을 수 있는 이 금고리 넷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금고리에다가 이제 긴 막대기를 이렇게 넣고 이제 고아자손 두 사람의 어깨에 메고 운반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언약궤를 만들 때 언제든지 이 언약궤를 운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는 그냥 계속해서 한 곳에만 영원토록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항상 반드시 따라 가시겠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든지 내가 너희와 늘 동행하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바로 이 언약궤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심지어 정말 폭풍 같은 환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만 그곳에 머물러 있게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여전히 동행하고 계시는 그러한 분이신 것입니다. 절대로 오늘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나 혼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외로워하지 마세요. 홀로 힘들어하고 막 낙심하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 내가 힘들어하는 바로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 그 주님을 의지하여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6절부터 9절에 보시면 이제 속죄소 제작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속죄소는 언약궤의 길이와 폭에 맞게 순금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쉽게 여러분 표현하면은 이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에 속죄소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이제 백성들을 위한 속죄의 피가 바로 이 뚜껑 위에 이렇게 뿌려지게 되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 그리고 7절부터 보시면 이 속죄소 위에는 뭐가 만들어졌다고 말씀하죠? 두 그룹. 이 두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큰 날개를 펴고 있는 이 천사 형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을 말합니다. 두 천사의 큰 날개가 이 속죄소를 이렇게 따뜻하게 덮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천사의 얼굴은 속죄소를 향하여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속죄소는 여러분 이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속죄소는 이 속죄의 피가 뿌려지는 그런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장차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 바로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그분의 대속의 피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 우리는 다 기억합니다. 이 생명을 얻는 그 생명나무를 특별히 이 그룹들, 천사들이 지키고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 속죄소를 그 그룹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상징하는 이 속죄소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속죄소에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진노의 자리에서 머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천사들이 철저하게 지키는 영생의 길로 우리는 결코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속죄소에 우리의 모든 죄를 멸해버릴 수 있는 정말 죄와 사망과 모든 권세, 어둠의 권세를 굴복시키는 능력의 피, 보혈의 피, 우리 주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흰눈보다 더 희게 사해졌고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에 여러분 오늘도 감사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업적을 찬양하며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6절에 보시면 부살렐이 이와 같은 법궤를 만든 후에 또한 상을 만들었다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상은 진설병을 올려놓는 그러한 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진설병을 올려놓는 이 상 역시도 법궤처럼 조각목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역시 금으로 이렇게 씌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상도 법궤처럼 운반할 수 있도록 고리를 만들고 또 금으로 싼 채를 끼워 넣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상 위에 뭐 대접, 또 숟가락, 잔, 그다음 병, 이 모든 것들을 다 금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설병을 올려놓는 이 상 역시 법궤처럼 정말 아름답고 화려한 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앞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진설병 상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명령하시는 그 내용을 보시면 25장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25장 우리 30절입니다. 25장 30절. 자, 시작.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상 위에 항상 뭘 두라고요? 진설병. 이 화려한 상 위에 진설병, 즉 떡을 항상 이렇게 두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 진설병이 어떤 떡이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 중에서 여러분 가장 단순한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은 무교병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맛에도 모양에도 어떤 인공적인 것이 전혀 가미되지 않은 아주 순수한 그러한 떡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화려하게 이 상을 딱 만들어 놓고, 근데 그 화려하게 상을 만들었으면 그 위에 올려놓는 떡도 좀 막 화려하게 그렇게 떡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아주 순수한 떡이 무교병을 만들어서 그 화려한 상 위에 올려놔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역시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진설병이 상징하는 것 뭘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그랬죠. 바로 우리 예수님, 장차 오실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그렇습니다. 진설병과 같은 그러한 분이세요. 겉으로 볼 때는 맛도 없어 보이고 또 화려해 보이시지도 않고 자극적인 냄새도 없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진설병 대신 예수님을 우리의 몸 안에 이렇게 섭취해서 내장화하는 그러한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여러분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떡이고 더 나아가 우리를 영생하게 만드시는 그러한 떡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같은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가장 화려한 상으로 정성껏 준비해서 그분을 항상 그 상 위에 올려 두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진설병이 이처럼 가장 아름다운 상 위에 이렇게 항상 올려져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정말 가장 귀한 분으로 그렇게 존중히 여겨드리는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귀한 곳에 예수님을 항상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삶 속에 있는 가장 귀한 곳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 가장 귀한 곳에 지금 뭐가 올려져 있습니까? 뭐가 이렇게 올려져서 귀하게 그렇게 보관되고 있습니까? 그거 여러분 다 치우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생명의 진설병 대신 예수님만 항상 그렇게 올려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4절까지는 등잔대를 만드는 모습이 또 계속 소개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등잔대와 이 기구들을 통해서 또 환하게 밝혀야 될 이 빛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소에서 이 법궤가 안치될 지성소 같은 경우에는 항상 외부와 빛이 이렇게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깜깜합니다. 어두워요. 그래서 이 감람류를 사용하는 이 등대의 빛이 성소를 늘 환하게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등대 역시 이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오셔서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던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인격과 사역을 상징하는 그러한 기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25절부터 28절은 또 분향단을 만드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죠. 마찬가지예요. 예. 조각목에 또 금을 씌우고 또 똑같습니다. 고리를 만들어서 금으로 싼 채를 이렇게 넣게 만들었죠. 또 이 분향단 역시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분향단은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 앞에 두고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워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향이 올라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의 이 사역,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쉬지 않고 마치 향이 멈추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지금도 쉬지 않고 중보기도 하시는 우리 예수님, 바로 그분을 상징하는 기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요. 오늘 성막 안에 안치될 기물들이 제작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도 이 모든 기물을 제작한 부살렐처럼 늘 내게 주어진 모든 은사들이 항상 우리 주님의 뜻대로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새벽에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형편 속에 처하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늘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는 예수님, 또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 또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또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중보기도 하시는 우리 예수님께 오늘도 감사하며 여러분 살아가시고요. 또 그분을 찬양하며 또 그분을 세상에 증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